안녕하세요. 박성원 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는 계절이 가을로 바뀌어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하늘도 너무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쳐 있었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한 주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죠? 네,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향하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향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 다시 한번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흔한 인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지언정 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은 조금 더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자신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된 사도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제가 사도가 되었어요.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제가 완전한 예는 아닙니다. 100% 맞는 예는 아니지만 제가 뭔가 굉장히 권위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뭔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굉장히 권위 있는 목사가 되어서 막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찾아가고 설교자들을 찾아가서 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권위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권위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클럽에 좀 가입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 사도가 된 이후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 좋아 보이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다메섹을 향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보시면요,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심취해 있던 자였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가장 따르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유대교 가운데서 가장 열심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오히려 핍박하려고 하던 자들에게 그 지역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역자의 그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연을 가지고 굉장히 사역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뭔가 사역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굉장히 이 상황들을 잘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상황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에게서도 상황이 좀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바울 혼자만 굉장히 선택받은 자 같고, 더 특별한 자 같고, 그렇게 느껴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 삶이 변했어요. 그런데 또한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삶은 새로워졌지만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우리가 바뀔 것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나의 부족한 면이 있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신앙은요, 뭐 대놓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어서 막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이런 것을 요행을 바라거나 뭔가 막 기복적인 신앙을 바라는 신앙은 아닙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나이스한,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신앙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은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기로 하고, 이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은과 동시에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로 하고, 그에 맞는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받기로 하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좋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동시에 이런 외적인 것,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을 은근하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좋은 목사, 뭐가 있을까요? 좋은 신앙을 가지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또 외적인 무언가를 갖기로 원하는 것을 은근하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많은 상황들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물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옛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열어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많은 것들을 채우셨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그 금액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뭐 제가 생각지 못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도 열어졌고, 또한 뭐가 있을까요? 뭐 학교를 뭐 쉬려고 했으나 갑자기 뭐 상황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진학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잘 인도해 주셨어요. 상황들을 잘 열어주셨어요. 아주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그 상황들을 여러 번 겪었으나, 근데 그 상황이 다가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상황만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지내다 보니까 조금씩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친구를 만나서 와, 어떻게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와, 이때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낼까라는 생각했지만, 조금씩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서 조금씩은 트러블이 생기고, 또한 와, 어떻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실망하는 면들이 많아지고, 분명히 주님께서 열어주신 상황들을 맞는데 이게 뭘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정말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상황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심취하지 않고 다른 것을 봐왔습니다. 이 모습이, 이 선택이 다메섹을 향하게 한 것입니다. 뭐 물론 성경에는 이러이러해서 다메섹을 향했다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의 문맥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았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추어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비추어 바라봤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다메섹을 향했던 것은 그 상황에 심취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간증하거나 이 컨텐츠를 가지고 뭐 사역의 뭐 확장을 원해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가든 다메섹을 가든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한 가시적인 축복들, 물질적인 축복들, 풍요로운 축복들은 정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뭐 버리면서 너네 예수님 믿으니까 청빈한 삶을 살아라, 무조건 가난해져라, 돈을 벌면 안 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이 있다면,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히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억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행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그 상황 대신에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은근하게 잠재적으로 인간적인 성공을 바래왔고 조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상황을 가지고 저의 사역적인 무언가로 좀 사용한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상황이 예수님보다 컸던 건 아니었는지란 것을 조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 심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삶은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곳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 바울 서신 전반적인 것을 다 보면요. 바울 서신의 머릿말에, 인사말에 이 말이 있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인사말에 이 말을 늘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가적인 것에 너무 심취해서 살아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신앙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그것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상황에 속해 있어요. 남들은 저 멀리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고, 나는 이만큼 잃은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저만큼 잃었네. 나는 지금 현재 뭔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없는데 저 친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네 라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달라진 그 상황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꿔주신, 그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리고 더욱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든 예루살렘을 향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 주님이 여기에 이 상황을 또 열어주셨군요. 와, 여기에 심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뭐 누구를 특정지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좀 거기에 치우쳐졌던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들에게 조금은 괜한 우월감을 가졌던 건 아니었나. 저 사람은 늘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 저 친구는 늘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괜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신앙을 한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그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그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 보니까 뭐 많은 것을 가져도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아서 조그만 것만 얻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물론 거기에 대한 행복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뭘 잃어도 그렇게 큰 슬픔이 없겠다. 많은 요동이 없겠다라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삶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다를지라도, 현실이 다를지라도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 현실을 만들어주시는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 축복이 임할 것인데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는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요즘에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하고 백신을 개발해도 이젠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걸 해도 답이 아니고 저걸 해도 답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의 이 현 상황은. 그러나 오늘을 거뜬히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가지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것. 더 근본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상황은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 상황에 심취하지 않은 자처럼 그 상황을 열어준 예수님의 심취한 자처럼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갖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갖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셨구나. 아주 좋은 짝을 보내주셨네. 와,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많은 남편들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그 상황은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자신의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서 내가 이랬더니 상황이 막 풀렸어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어도 여전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삶일지어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똑같은 현실일지라도 이젠 더 이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을 거뜬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현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상황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서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는 것은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이 제약되어 있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고 성숙해 주셔서
이후의 모든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